재미있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최강 선교사님의 간증집 여러 편입니다. 몇 대째 온 가문이 예수를 믿고 믿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부유함의 축복도 얻었습니다. 많은 축복을 주셔서 하루 용돈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쓰며 정말 풍족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풍족은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곧 도박에 손을 댔고 가산을 탕진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산골까지 숨어 들어가 하우스 도박의 쾌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온 가문은 제수시까지 그를 위해 3일을 금식하며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도 비밀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데 도박장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눈이 열리고 곁에 있던 그 하우스 비밀 도박장을 지키고 있던 조폭들이 도깨비로 보이고 그곳이 얼마나 무서운 악의 장소인지 눈이 열려 깨닫게 하셨습니다. 실성한 사람처럼 무서워 두려움에 쌓인 채 그곳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너무 무서워 회개했는데 그러고 나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무서운데 자신의 삶은 너무 쾌락으로 쌓여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다 가족의 권유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로 사역했지만 모태신앙이지만 성경 한번 제대로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첫 설교는 이것이었습니다. 모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첫 설교를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중시해 여기시는 담임 목사님께서는 절대 설교를 하되 간증은 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만 하십시오.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데 간증은 더더욱 하지 말고 설교만 하라니 말씀만 전하라니 두려운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었습니다. 한 번 읽었습니다. 같이 읽었습니다. 성도님들만 한번 읽으십시오. 2번 읽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본문에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는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부끄러워서 강단을 내려오지 않고 강대상에서 계속 서서 한 명의 성도가 나갈 때까지 기도하는 척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가 빠져나가고 텅 빈 예배당에서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사역이 너무 바빠 성경을 공부할 시간도 없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신학교 선교단체를 통해 중국에 합숙하면서 성경을 읽는 공동체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그곳에 가서 성경을 실컷 원 없이 읽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기거하기를 선택하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탈북자들이 모여 기거하며 성경을 읽는 공동체였습니다. 태어나서 북한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방학 기간 동안 그 사람들과 지내며 정이 들었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듣는 북한의 이야기는 너무 끔찍했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내 남은 평생 이 사람들 사랑해주며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그 사람들이 너무 보고 싶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만 3년 좀 넘게 그곳에서 북한 사람들을 사역했습니다. 추방당하기 전까지 그곳에서 통독반 1기생, 2기생, 3기생, 4기생 근 1년 과정으로 성경 통독을 진행했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성경을 읽고 2-3시간 기도하고 이런 일과를 1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입고 먹고 자고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주체 사상에 찌든 그 사람들도 그렇게 1년을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했을 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주체 사상과 죽음으로 이끈 정말 지독한 가난과 중국으로 탈북해서 말할 수 없는 남자든 여자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큰 상처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그 위험한 중국에서 북한 보위부가 사람 잡으려고 도깨비처럼 다니고, 또한 잡히면 추방당해서 북한으로 들어가야 되고, 북한에 들어가서는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말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북한에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또한 자기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의 밀고로 북한 감옥에 잡혀 들어간 사람은 그 감옥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순교자의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북한의 삶과 죽음의 이야기, 간증, 그것이 제게 참 은혜와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이라고 간증했습니다. 준비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전했고, 그가 키운 사람들이 그 북한 땅에서 우리가 아는 탈북자들의 탈북 루트,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클로싱이라는 영화, 모두 그가 키운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탈북시켜주며 그곳에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일주일 바쁜 일과 중에서도 이 책을 손에 놓지 않고 며칠 동안 계속 읽었습니다. 일과를 마치면 읽고, 스케줄을 마치면 펴들고, 며칠 저녁에는 읽은 책을 손에 놓을 수가 없어서 새벽 2시까지 읽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조금은 여러 사역이 끝나고 헛헛한 제 마음, 분주한 제 마음에 정말 큰 단비같이 은혜를 주는 책이었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김동명 목사님의 책도 동일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바쁜 일과 속에서 책의 휴양을 주시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입니다. 결국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탈북자든 미국의 이민 목회든, 미국으로 간 사람이든 북한으로 간 사람이든 중국에 있는 사람이든 한국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케 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최강 선교사 한 사람이 지금 그로 인해 북한, 중국, 그리고 한국에까지 많은 북한 선교사가 세워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북한 선교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명 목사님의 귀한 삶,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초당한 아내를 도운 평생의 삶, 여러 교회를 세운 업적, 그보다 더 귀한 건 한 영혼의 귀함을 알고 자신의 모든 것, 성공한 목회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삶의 업적들, 그것을 다 뒤로하고 한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남미까지 내려갔을 때 남미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뭐 하라고 여기까지 왔나? 무엇을 얻으려고? 그러나 그는, 그의 히스토리는 무엇을 얻으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1000명이 넘는 교회에 원로 목사가 이미 되었고, 그는 이미 많은 것을 얻었고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한 명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그 한 명이 남미에 있다면, 그는 미국의 이민자의 성공한 삶도 버리고 남미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나이 70이 넘어서도 대전에 또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성도가 있다면 그는 미국의 삶도 잠시 접고 대전까지 내려와 그들에게 복음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명예든 부든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는 그의 고백은 참 깊은 울림을 삶에 남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학설과 이론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정치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았고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닮은 사람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진리를 보여주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며 당신의 삶의 진리의 흔적, 그리고 잠 깨어있는 동안 당신의 삶의 진리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가장 집중적으로 설파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삶을 100%다 오픈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전하고 사람에게 가르쳤습니다.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지금도 세상은 교사, 의사, 목사를 성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고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사람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지금 성령으로 나도 세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 피를 주고 내 피덩이, 내 유전자를 다 주고 세운 하나님이 주신,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내 자녀라고 불리는 이 땅의 나의 혈육도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면서 분명한 목적을 제시했습니다. 제자를 부르면서, 제자와 처음 컨택하면서 예수님은 비전을 제시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 먹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비전입니다. 너희 평생 나처럼 사람 위에 살게 해줄게. 사람 남기는 인생 되게 해줄게. 그것이 자녀이든 영적 자녀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사람 남기는 사람 되게 해줄게.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그들이 그것을 그들에게 예수님은 전하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물고기 낚는 어부는 생계형입니다. 그러나 사람 낚는 어부는 사명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직업을 하든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은 생계형입니다. 사람 남기지 않는 직업은 생계형입니다. 하지만 어떤 직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을 남기는 인생은 사명입니다. 최고로 가치로운 예수님과 같은 인생을, 그 삶을 걷게 되는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어떤 사람도 내쫓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표면으로 육체로 내쫓을 수 없습니다. 교양이 있고 배운 것이 있는데 그러나 얼마나 내 마음으로 내쫓았습니까? 저 사람 될까? 저래가 될까? 저래 가지고 어쩌나? 때로는 내 자식마저도 내 마음에서 내쫓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꾸짖고 예수님은 가르치실지언정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조차도 꾸짖고 가르치셨지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꾸짖고 가르치심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지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까지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제가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는 주어지는 것이지 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붙여지는 것이구나. 어떤 사람도 대흥교회 교인이다 하면 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이든 타인의 입이든. 그러나 그들이 거절하고 가버리면 그것 또한 내가 싫다고 생각해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모든 주권이 내게 없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에게 붙여진, 당신이 선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붙여진 한 사람도 내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일을 한 사람이라도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탈북자의 간증을 듣다가 탈북자들이 은혜를 받으면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에는 북한에서 또 탈북하는 동안 살인을 했던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간증을 받으면서 들으면서 그들이 내 옆에 생활하는 함께 합숙하는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이면 어떠셨을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또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 만난 한 사람이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크고 놀라운 일이 그를 통해 일어납니다. 교회에 와서 잘 보이기 위해 포장해야 되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 받고 어떤 간증이라도 내뱉을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 만났다는 그 자체로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가, 그가 남긴 12명의 제자가 유럽의 복음화를 이뤄냈고 전 세계의 복음화를 진행시켰습니다. 전 세계의 복음화를 진행시킨 그 멤버는 정확하게 11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국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의 입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통해 왕들의 족적이 망하지 않도록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남유다의 그의 가문이 지켜내졌습니다. 로마가 성적으로 너무 타락했을 때 로마의 귀족들조차도 귀족들과 결혼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 처녀를 훔쳐다가 결혼하고 그들을 통해 자녀를 키워내기를 원했습니다. 한 여인이 로마 귀족의 가문을 바꿔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그렇게 보쌈당한 기독교 한 여인이 귀족계층에 들어가 전 로마가 기독교 국교화가 되게 했습니다. 헬레나는 콘스탄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콘스탄틴은 로마를 평정하고 황제가 되었고 기독교를 공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헬레나의 조각상입니다. 에스더 한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만의 꾀에 전 민족이 죽을 운명에서 에스더 한 사람이 구해냈습니다. 한 표 차로 아돌프 히틀러가 1934년 로마 총통에 올랐습니다. 단 한 표 차로. 그리고 그가 독일 총통이 되었기 때문에 5천만 명에 달하는 희생자가 낸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한 표 차로 당선된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는 지옥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1858년 미국 보스턴의 한 주일학교 교사가 구두방에 일하고 있는 자기 반 아이를 데려다가 열심히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처럼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 선생님처럼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쳤고 기도를 가르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19세기 미국과 유럽을 뒤흔드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우리 모두를, 전 인류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고 예수 한 사람이 우리 모두 전 인류를 생명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하나님 만난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면 우리 가정도 됩니다. 대은교회도 됩니다. 제자비전도 됩니다. 대한민국도 됩니다. 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내가 소망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내가 소망입니다. 내가 소망이기에 이 새벽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